초등부 교육 목사로 8월 말에 부임해서 또 성도님들 앞에서 첫 설교를 또 귀한 여우서 청년 공동체 헌신 예배에 또 강사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독감이 걸렸어요. 감기가 많이 걸려서 기침이 많이 심해지는데 어제 말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에 질그릇 때는 이 몸이 깨어져서 보배 대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주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의 연약함이나 저의 부족함이 다 드러나고 질그릇 같은 저의 모습이 깨어지고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민 형제님과 권세진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사실은 이미 설교가 다 끝난 것 같아요. 한 영혼이 복음으로 돌아오고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그 은혜 가운데 나와서 가장 행복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꼭 맞는 교회를, 그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다. 그래서 이 행복과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거의 성교 완성까지 다 나왔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나처럼 행복하고 싶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들으면서 참 감동도 되고, 설교도 이미 하기 전에 눈물이 나서 눈물을 참느라고 좀 혼났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구나. 좀 많이 부럽기도 하고, 청년 시절에 이렇게 규모 있는 청년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청년부 회장을 하면 교회 직임들이 조금 작은 교회들은 많아지잖아요. 제 청년부 회장할 때 지금 기억나는 건 29살 때인가 청년부 회장을 했던 것 같은데 12가지 직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설교, 주일학교, 중고등부 설교, 청년부 설교, 청년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 주일학교 교사, 찬양 인도. 그러고 나서 신학교를 30살에 가서 교육전도사로 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요. 청년부 때가 더 바쁘더라고요. 청년부 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질문을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로 내 몸에 이 소망이 하나 있다, 내가 바라는 건 딱 이거 한 가지다 라고 질문을 제가 한다면 어떤 걸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품어 성교적 존재로? 이런 상투적인 대답 말고 정말 이거 하나면 내가 평생 만족하겠다, 나 이것만 바란다, 나의 몸의 소망은 이거다. 이 질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다윗은 시편 27편 4편에 4절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 평생 바라는 것 하나 있다. 내가 평생 동안 바라는 것 한 가지 있는데 다른 것 아니라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여서 주의 성전에서 내 일생 동안, 내 영원토록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것이 내 평생에 바라는 것 한 가지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은 다르게 표현하는데 동일한 고백인 것 같아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어지길 원한다. 내 몸에서 주님만 정말로 드러나길 원한다. 나는 없고, 나는 완전히 망하고, 나는 쇠하고 주님만이 흥하는 그것을 나는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 짧은 시간 3가지 정도만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택하심에서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은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 앞에 내용 보면 고린도 교회에 신앙도 성숙했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도 받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한데, 복음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교회였는데 당파가 생기는 거예요. 막 파가 갈려서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파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하면서 아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18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좀 보라.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나 능한 자나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혹시 저희 교회에 하버드 나온 분 계시나요? 하버드를 졸업하시고 여기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이제 한국에 와서 잠깐 일을 하시는 분 계시나요? 다시복음화폐라는 집회 갔는데 마이클 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사로 3일 동안 쓰셨는데 하버드를 나오시고 박사학위 하나에다가 석사학위 3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그분이 말하는 게 그건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선교사로 헌신을 하셨는데, 일본 선교사로 헌신을 하셨는데 이제 영어를 하시더라고요. 한국말 잘 못하셔서. 그런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학위 얘기를 첫날 안 하셨었어요.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얘기를 안 했고, 외모도 뭐 20대 후반같이 생기셨는데 42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해 했었나 봐요. 성도 이렇게 한 4,000명 모인 분들이 도대체 저 강사 너무 어린데 도대체 몇 살이냐는데 42살인데 20대 그냥 후반처럼 생기셨어요. 젊게. 근데 가까이서 제가 로비에서 보니까 좀 늙으셨더라고요. 얼굴이 40대 얼굴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하버드 나오고 뭐 예일대 어떤 학위들 이야기하는데 첫날 설교 들 때 전혀 감을 못 잡았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학벌이 있고 문벌이 좋은 거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건요, 우리가 뭐 능력이 출중해서 좋은 대단한 학위를 갖고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행위를 해서 무언가 굉장히 많은 이 복음의 지식을 쌓아서 혹은 공부를 해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학벌을 쌓아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전 영원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겠죠. 영원이니까 시간이 없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또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모든 은혜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부르셔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 땅 가운데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에게 잠깐 고난을 당하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이 땅의 삶에. 그런데 주님이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너희를 그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털을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택하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미련한 것들을 택한다. 약한 것들을 나는 택할 것이다. 세상에서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시는, 아까 간증했던 두 분도 보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내 학문이 잘 열려지고 내 일이, 직장생활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주님이 그럴 때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정말로 천해지고 멸시받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다 떠나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떠나고 혹은 사업이 망하거나 혹은 병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자주 부르시더라고요. 돈이 많고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나를 봐도 참 너무나 비참할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25살 때 1년 동안 기도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주의 종으로, 고등학교 때 이미 서원을 했었는데 그냥 목사가 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좀 거부하고 있다가 25살에 아까 고백했던 간증에서도 나왔지만 그냥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고통을. 그냥 친구들이 떠나고 알 수 없는 배신을 당하고 막 관계들이 틀어지고 가족하고도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택할 수 있도록 은혜로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25살에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루게릭병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점점 말라가서 이렇게 그냥 소망 없이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말라가다 죽는구나. 1년 동안 이제 집에서 누워 있었는데, 그때 그냥 대소변도 그 집에서 그냥 뭐 통에다가 변기통이나 이런 것들 준비해서 받으면서 그냥 1년 동안 점점 다리가 말라가니까 이렇게 하다가 온몸이 말라가다 죽는가 보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 기간 동안 성경을 읽고 그 기간 동안 말씀을 보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그러니까는 친구가 이제 차를 태워줘서 목발을 짚고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그때만큼 제 인생 이제 39살인데 나이를 밝혔네요. 네. 제 인생 내년에 40이라는 게 갑자기 서글퍼져서 이미 어르신들은 다 경험했겠지만, 내년에 이제 40이 된 39년의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살아왔지만,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장 하나님께 부르짖던 1년이 그 25살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매일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복음성가 틀어놓고 모태신앙이니까, 그래서 타락하고 방탕해도 항상 그냥 주일날 교회는 가야 되는 게 모태신앙의 운명이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군대 제대해서 이제는 이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하면서 제 몸이 이제 한번 확 아프는데, 검사해 보니까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루게릭병이라는 그런 단어 자체가 그때는 없었고요. 제가 25살 때는. 그때는 뭐 근육 무력증 뭐 이런 판명이 났었어요. 점점 근육이 말라가는. 그래서 그때만큼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직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주님을 만나도 너무 행복하겠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 저를 걷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 걷게만 해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걷게 해주시니까 제가 또 운동하러 다니고 또 저의 재미를 추구해서 막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택하여 주시고 이끌어 오셨죠. 이사야 49장 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세상의 모든 고관들이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경외함을 느끼고 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뭔가 다르다, 경외함이 느껴지는 건요,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고 그냥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지는데, 섬기는데 사람들이 경외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왕들이, 고관들이 막 경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보면서 돌을 던지는데 막 멸시를 막 받고 미움을 해서 막 돌을 던지는데, 그가 막 천사와 같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의 순교 기사나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기사를 보면 분명히 일본 순사들이나 북한 군인들도 그를 죽였지만, 그를 고문했지만 분명히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경외함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왔던 사람들도 분명히 생겨났을 것이고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했구나, 주님이 나를 택했구나, 그렇지, 내가 이런 처우를 당해도 상관없지, 합당하지. 스데반이 그냥 돌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와 같이 얼굴이 환해졌다는 건 그럴 것 같아요. 스데반이 그렇게 사모했던 주님을 만나는 날이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잖아요. 이 땅에선 고통 가운데 죽어가겠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면 이제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알게 돼서 주님을 껴안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날이라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해졌다고 말씀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보면, 그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다른 어떠한 이유가 아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뭔가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합니까? 하나님, 제가 아버지라면 아들이 여기 앞에서 앉아있지만 제가 아들이라면 그냥 죄인인 사형수를 대신해서 이 3살 된 아들 이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가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사랑하는 아들을 사형수, 이 사형수가 풀어나는데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사형수에게 찾아가서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찾아가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형제님, 제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위해서 죽을 테니까 형제는 풀어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는 이제는 형장의 이슬로 이게 목배임은 아니겠죠. 저희 나라에서 아무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테니까 형제님은 이제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분이 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정말로 이제 풀려나서 목사님 대신 사형을 받으신다면 제가 풀려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둘이 합의를 했는데 교도소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그 의견은 너무 감사한데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이 사형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사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친구가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아들 1회를 대신 사형을 집행을 하게 되면 제가 풀려날 수 있으니까 아들 1회를 좀 내어주십시오. 저를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겠는데 저도 그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아마 저 아내도 그냥 같이 그냥 죽을 수도 있겠는데 아마 아내도 동일한 마음일 것 같아요. 아들만큼은 못 내어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냥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내가 너무 기뻐해서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거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어서라도 너를 향한 이 사랑을 완전히 회복시킬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택하심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오늘 말씀처럼 29절에도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도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에서 멸시를 받는 것, 부끄러운 것들을 그냥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는 이유는요, 자랑할 수 없게끔. 이것이 그냥 은혜구나.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는요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오직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런 자가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은혜를 딱 깨달은 자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이 자가, 우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구나.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난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 이것이 어쩌면 복음의 핵심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났는데 무언가 잘 되고 있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나의 열심과 나의 최선과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냥 내 수준으로 잘 되어지고 있다면 심각한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주님 말씀을 떠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주님 안에 거했을 때만 고통이 없다는 거 아니죠. 고난이 없다는 거 아니죠.
주님 안에 거했을 때만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지혜이고 주님이 우리의 의로움이고, 그렇지 나는 거룩할 수 없는데 주님 안에 거했을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셨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주님만을 절대 의지하는 거죠. 그렇지, 주님이 하시지, 주님이 이루시지, 주님이 친히 나를 경고케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지. 흔들리고 연약하고 부끄럽고 넘어지는 자빠지는 시간이 있겠죠. 그때 우리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그렇지,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시지, 주님이 나의 지혜이시지, 주님이 나의 거룩함이시지. 그렇지, 나는 나에게 스스로 거룩함이 나올 수 없지, 주님께로 달려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전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교회를 잠깐 쉬든 불신 영혼이든 만나서 교제하면 1시간 이야기하면 30분 이야기하면 온통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가끔씩 너무 가슴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 청년 간증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수많은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선교 나가서도 한인교회 가서 예수님 얘기, 신앙 얘기를 하려고 하면 온통 세상에 뭐 부동산 이야기하고 세상에 가치 이야기하고 세상에 TV, 어저께 토요일날 예능 하도 안 봐서 그 토요일날 하는 무한도전 봤어? 막 이런 얘기를 왜 물어보는 거? 주일 나와서 어저께 무한도전 봤어? 무한도전을 지금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죠. 어제 주님과 무슨 교제했어? 어제 주님이 무슨 말씀했어? 어제는 매일 성경은 어떤 말씀 주님이 주셨어? 이 말씀 주셨는데 이런 사건 가운데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셔서 내 마음에 정말 참된 위로가 주님으로부터 왔어. 나에게 정말로 평강이 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셨어. 왜 무슨 무한도전을 물어보고 왜 예능을 물어보는 이유가 뭐지? 근본 이유가? 그것으로 뭔가 대화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나의 지금 관심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은혜란,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다. 네, 그래서요,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야, 내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날 부르시고 날 택하여 주셨구나. 이 자는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에 31절 말씀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에게 때로는 절망이고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때로는 그냥 죄에서 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나의 무능함 가운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나에게 전혀 없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이 나와서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창녀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11조 꼬박꼬박 하고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나는 많은 이런 종교행위를 하고요. 난 많은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저 세리의 기도와 같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세리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보면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실존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내가 뭘 많이 했어, 내가 뭐 하나님께 뭘 많이 헌신을 했지, 많은 권능을 행하고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귀신도 내어쳤고,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기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마지막 때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많은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쳤고 많은 사역들을 일으켰는데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마지막 때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어떻게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런 죄인을 어떻게 주님이 택하여 주셨습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냥 새벽마다 그냥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고백이 되어야죠. 하나님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나요? 마지막에 경주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사람처럼 나는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 끝난 경주에서 천국문이 막 닫혀가고 있는데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신 거죠. 야, 지금 이미 천국문이 다 닫혔는데 왜 자꾸 이 경주 끝났는데 이미 끝났는데 왜 왔냐? 라고 이야기하면 경기 다 끝났어도 많은 권능도 못했고 사역도 잘 못 일으켰고 너 귀신도 내어쫓은 적 한 번도 없잖아. 근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사람,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사역을 일으켰다는 사람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고백을 안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니까 어떤 많은 일을 했다고 했는데 주님이 불법을 행했다고 떠나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달려와서 자격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미 천국문 닫혀서 이미 그냥 심판이 끝난 것 같은데 주님께 주님 저 주님 사랑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주님이 절 부르셨잖아요. 주님이 절 택하여 주셨잖아요. 하나 자격 없는 거 아는데 주님 사랑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경험하고 제가 누리는 하나님은요, 그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천사들아 잔치 벌려라. 잔치 벌려라. 지극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 지금 나에게 왔다. 잔치 벌려라. 수많은 천국의 잔치를 벌리면서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열매 맺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자를 은혜로 택하여 주신 것 같아요. 그 기사가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십자가상에서 그 강도 무슨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까? 양육반을 받았습니까?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불러주십시오. 주님 저를 택하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반주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한 1분 정도만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청년부 헌신 예배입니다. 하나님 헌신이라는 건 다른 어떠한 것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십자가의 이 은혜 앞에 우리가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정말로 은혜이군요. 주님 사랑해서 주님 달려왔고요, 주님이 날 부르셨고 주님이 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저 또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사역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내가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단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날 불러주셨고 주님 날 택하여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 은혜로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